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5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당분간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을 위해서 확장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애찬, 주일학교, 성도회 순모임, 주일 오후 모임은 그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가정에 긴급생활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시형 아파트 12평 되는 그 방에 입주 계약 시 계약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혼과 채무로 인해서 힘든데 딸까지 이혼해서 소녀를 돌봐줘야 되는 최영미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잘 옮겨서 거기서 자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에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네,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7월 12일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해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때에 일정을 정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때 그 맥주 감사 헌금은 전액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중증 환자 병실이 이제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불편함과 이 안타까움을 감내하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절제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 전염이 없어지게 하시고 다시 맑게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임을 깨닫고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만큼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빠짐없이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교회가 받은 신성 불가침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에 얽매여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참된 설교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느낍니다. 때로는 제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주제로 설교를 작성할 때는 3일을 고민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다른 주제로 설교문을 쓰면 3시간 만에 설교 개요가 잡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듣도록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격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망일 수 있고 훈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달든지 쓰든지 겸손하게 받아 영혼의 보약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주시면서 23절에서 함께 주신 권한이 어떤 권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3절은 두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해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사면권인가 아니면 선포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두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고요. 그러한 해석에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죄를 사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재판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도들이
죄 사함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면권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면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신약 성경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선포를 했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사면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도들뿐 아니라 다른 신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3절의 본문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11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답은 무엇입니까? 11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 평강, 사명, 성령이 12 제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라면 23절의 말씀도 마땅히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딱 23절만 잘라서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권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23절의 인칭 대명사들을 보면요, 복수입니다. 너희들, 누구, 그들 다 복수예요. 이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특정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옴표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느 개인들이 아니라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느 죄는 용서를 받고 어느 죄는 그대로 둔 죄라고 선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맞습니다. 주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죠. 개인이 아니죠.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선언할 권리입니다. 사면할 권리가 아니라 선언할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개인들에게 사면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직역해온 이 NASB 성경을 볼 때 그 뜻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NASB로 한번 가로 안에 영어는 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하여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이미 그대로 둔 바 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될 때 그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들이 죄가 없어졌음을,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죄는 이미 사해졌음을 선포할 권한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 평행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이름으로 사면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라, 전파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위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늘 복음을 배우고 전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의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이 위대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먼저 죄사함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작동의 원리와 분별의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복음의 작동 원리와 죄사함의 복음을 믿은 자를 분별하는 성경적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의 작동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까지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죄인을 부르실 때 죄인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그 죄인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줄을 여러분 견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속에서 작동하죠.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믿은 자를 분별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작동한다고 해서 신자에게 성품과 행동의 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신자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거듭날 때 받은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믿음은 그냥 구원받기만 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성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품과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신자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요, 그러한 열매들을 맺은 신자들에게 성례를 베풀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권한을 늘 행사하여 신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참된 신앙,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을 면밀히 살핀 결과 참된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거룩한 감정.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신자 안에 어떤 것이 있게 하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죠.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신가요?
무한하게 사랑하시죠. 자,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바로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감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을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예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이것도 바로 거룩한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기쁘십니까? 이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죄사함의 복음을 믿은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그런 위험이 큽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육신의 감정과 다른데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요 많은 대상에 끌립니다. 외모에 끌리죠. 성적 매력에 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끌리고 명예에 끌립니다. 돈에 끌립니다. 마치 철이 자석에 끌리듯 사람의 육신적 감정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길에 나가서 한번 5만 원권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그 육신적 감정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감정은 이러한 육신적 감정과 다른데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요, 거룩한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끌리는 감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은 주님께 끌리는 성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성향은 지성과는 관계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요, 어떤 대상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성향이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주를 향한 사랑, 즉 거룩한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만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에게 참된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의심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도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품과 생활이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때로는 본성의 밑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막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밑바닥에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는 진행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감정을 충만히 체험받아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보배가 있습니까? 그 보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막 지혜가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우리 마음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의로운 속성과 신실한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친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받는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거룩한 감정은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감정. 이것도 바로 거룩한 감정인 것입니다. 셋째로 팔복 안에 담긴 감정들입니다. 팔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팔복을 보실 때 잘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의 각 구절의 이 전반절 있죠. 오늘 밑줄 많이 구운 그 부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A 하면 B 한다 이게 아니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감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긍휼히 여김, 청결한 마음이 이 다 거룩한 감정이고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이런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감정이 있을 때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도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지만 이 최고의 거룩한 감정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 그것은 무엇의 존재로 해서 확실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입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참된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솟아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룩한 감정에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사함의 복음을 믿은 신자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룩한 감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들을 드러내는데 그중에는 죄에 대한 강렬한 마음,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등이 있다. 네, 아주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감정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요 이와 같은 거룩한 감정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 거룩한 감정들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때 성품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로 서로 섬기며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은 오히려 조명이 없으면요 오히려 설교 내용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감정으로 충만해져서 죄사함의 복음을 늘 능력 있게 경험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복음을 믿은 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배우는 일에는 졸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설교자를 주님이 버림받은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위로일 수 있고 때로는 결명일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일 수 있고 때로는 훈계를 할지라도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주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우리의 사상, 우리의 고집, 우리만의 그 생각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신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선포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거룩한 감정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마음이 변하고 그래야만 삶이 변하고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설교 듣는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리며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진리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소멸한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 경험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능력 있게 경험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 참된 신앙이 있는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주신 모든 소득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도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고 감사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확장된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